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설교 내용만 따로 이렇게 녹화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방금 뉴스를 확인하니까 하와이에서 또 1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모두 48명의 환자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국적으로 2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특별히 뉴욕과 같은 지역은 이미 그 지역의 의료 체제에 심각한 부담을 가져다 주고 있어서 거의 비상사태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탈리아에서는 하루에 900명가량의 사망자가 나는 일까지 발생을 해서 이미 쉽게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진들의 수고가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해집니다. 감염의 위험성도 많고 장비도 날이 갈수록 모자라는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환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관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한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으로 보면은 비교적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나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사순절 후반기를 이제 지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예수님이 걸으시던 행적과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는 모습이 이렇게 일치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두 번 실려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장 22절에서 26절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일행들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사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런 예수님의 표징들, 기적들보다는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유명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대답을 얻고 기뻐하셨다. 하지만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두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는 9장 30절 이하에 보면 찾아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예고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그 세 번의 이야기가 이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신 두 이야기 사이에 이렇게 감싸져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꼭 제자들의 오해, 단순히 오해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한데 제자들의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가르침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제자들끼리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까지 가졌던 것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고에 대해 이어지는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시면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도 좋은 자리, 왼쪽 자리와 오른쪽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가르치시며 그것에 대한 준비를 요청하셨지만 제자들은 이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혹은 불어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반감조차 표현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끝판왕이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왕위에 오르셔서 그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메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제자들의 이익에도 부합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도 그런 메시아가 유리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왕이 되시니까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우리들도 뭔가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을 단순히 알아듣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에 장벽이 세워져 있고 큰 가림막이 있어서 그것들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눈먼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 사이에 이 제자들의 오해와 무지와 그리고 고정관념과 욕망에 가득 찬 그들의 속생각, 무의식을 담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눈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뜻을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도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표징들 가운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를 고치고 나니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명히 시력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이어온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들의 일을 누구보다도 잘 살핀다고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시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꼭 붙잡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지도 못한 채 그냥 어둠 속에서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자기들의 욕망을 적당히 충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만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 일을 은밀하게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세상의 가치관들이나 고정관념들이나 혹은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생각 같은 것들에 기대어서 그렇게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한다면 너희들 눈은 그것으로 가리워져서 선생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고백에 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짐작하지도 못하고 또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렇게 눈이 멀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걸어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부활과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마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혹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서로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좋은 자리를 탐내고, 그리고 부유한 것과 명예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세례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말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런 일에 대해서 눈을 감은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욕망을 쫓아 사느라고 무엇이 빛인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띄어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알지 못하던 것을 이해하고, 이제까지 걷지 못하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로 이해하고 그 길을 따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믿으면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갖게 되는 안전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에 대해서 마치 보험을 팔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혹은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욕망에 휘둘리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눈은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며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삶,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높은 것을 바라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사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것, 그런 길에 발을 들여놓는 것,
그것이 눈을 뜬 사람들의 삶이고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재미있는 것 한 가지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의 시력이 온전히 돌아오질 않았어요. 뭐가 보이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선명한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았다고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지점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중간에 멈춰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나무 같은 형상으로라도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세상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선명하게 내가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표정이 어떠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막연하게 알고 제자의 삶, 섬기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이런 상태에 예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너희들은 눈을 떠서 보고 있느냐? 너희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말씀과 나의 능력과 나의 가르침으로 제거하고서 깨끗한 마음으로 명철한 생각으로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려워하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는 이 시기에 주님의 도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이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과 저희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픈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